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주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 주님께 드리려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생명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런 신문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다음에 오는,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그 무엇이 용기가 아니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 사도에게 있어도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같은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keep going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래서 그가 위기를 당했지만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그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때에 여러분 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뭐 그런 일이야 별로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분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그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담대한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팔로우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곤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위기를 겪으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그들이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용케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천부장이 그를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먼저 바울 사도에게 매를 가하려고 합니다. 아니, 채찍을 가하지요. 채찍으로 맞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점잖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세가 뒤집혀가지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로마 사람이냐? 벌벌 떨면서 그랬겠죠. 로마 사람에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하다가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는 그 로마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천부장이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니까 지금 벌벌 떨면서 그들에게서 바울 사도를 떼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천부장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 사도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왜 바울 사도를 송사하는지,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알고자 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겨받으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넘겨받으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다짜고짜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먼저 치고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먼저 치라고 명했을 때, 여러분, 입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으로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사람에게 주는 모욕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 대제사장이 바울 사도에게 치라고 그렇게 하속들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회칠한 담이여, 내가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율법을 명하면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회칠한 담이여, 그러니까 그것은 이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곁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과를 합니다. 그러냐? 여러분, 이 율법에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했다는 말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법조항으로 송사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치면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담대한 바울 사도의 행동인지 모릅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담대함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런 담대하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그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내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 사도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은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그 자체에서 나온 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TV만 틀게 되면 뉴스 시간마다, 특히 이런 선거철 되게 되면은 한국에, 내가 양심을 따라 말하는데 내가 1년 하나님이라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거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나는 절대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들 말하는.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말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거리낌이 없는 것,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을 양심으로 얘기해.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양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그릭 헬라어로다가 휴마이 테세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아주 다른 말이에요. 그 휴마이 테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함께 보다, 함께 찾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보고 함께 찾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알아볼 때, 내가 찾아볼 때 나는 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찾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나도 보고 우리 모두가 볼 때,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내가 범사에 내가 보는,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보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내가 범사에 이와 같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 우리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겸손과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눈물과 양심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정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양심을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말하고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었던 바울 사도, 그가 오늘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떳떳하면은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은 나를 송사하고 나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벌벌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이깁니다.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내 모든 일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들 모두 앞에서 떳떳하게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나도 보고 그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죄 사유하심에 대한, 죄 용서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죽기 전에 고백할 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뭐 죄를 그렇게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리의 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에 있어서 그가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섬겼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의 사유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던 그와 같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하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앞서서 그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용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죄 사유하심에 대한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양심 실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전체가 양심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 전체가, 이 교회 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전체가 양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말해요. 교회가 양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럽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교회가 양심이 실종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말씀하세요. 죄의식과 죄에 대해 보이는 사회의 관대한 태도에 교회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해서 보이는 사회적인 그 관대함이 교회에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양심을 실종해버렸습니다. 양심이 없어진 그 시대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죄의식에 대해, 죄 지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게 말하면서 죄의 원인을 밝혀내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죄의식과 죄에 대한 그런 관점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래요.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던 것도 하나 두 개 무너져서 거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쪽에, 그리고 목사도 동성연애하는 목사 안수하고 뭐 그런 쪽에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RCA라고 하는 교단이, 또 교단이 쪼개졌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교단, 뭐 감리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PCUSA 장로교도 그래요. 그런 동성연애 그런 것에 같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교회까지 그것이 들어와서 뭐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법에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그걸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적인 문란의 가장 극치가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죄를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교회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양심을 실종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 그런 양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말.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양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 자신도 그렇게 떳떳하게 죄에 대해서, 죄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양심을 실종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떳떳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해 주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내가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예 믿습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믿으면서, 그것을 내가 가리키면서, 여러분 내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의심합니까?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묻습니다. 성역 공부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의는 뭐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욱 좋사오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안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나 정말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자살하고 싶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왜 담대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요 바로 지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서부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이제 선교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각오가 나옵니까? 지금 뻔히 그것을 아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송사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송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파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뭐 에세네파도 있지만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학파입니다. 그 집단이랄까요? 그런 그 학파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영계를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제 다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저자가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바울 사도를 거기에서 찢으려고 그래. 찢어 죽이려고 그래.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게 10절 말씀이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랬어요.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찢어 죽이려고. 이런 위기 상황에 바울 사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지금 내가 양심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말씀하시오.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십니까? 담대하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떨려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말이에요. 담대하라. 여러분,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계속되지만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죽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아픔이, 여러분 두렵죠. 다 이겼습니다. 복음으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껏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담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이려고 찢으려고 할 때 두려웠어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잖아.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순교당하기 위한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 알지 못하지, 이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한 번 더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용기가 되었을까? 정말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예루살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뭐 이렇게까지야 위기를 당할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닥쳐지진 않지만,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게 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있어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